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아들을 보내어 온 백성에게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기쁨도 주셨으니 그 은혜로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알아 감사함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동안의 주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재해가 세계를 뒤엎고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을 주께서 제 길로 이끄시어 역사를 바로잡으시고 이 땅을 더 큰 은혜로 축복하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이 땅이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일상이 일그러지고 생활이 멈춰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줄도 모르고 회개의 자리도 잊었습니다. 이제 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의 어긋나간 발걸음을 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서 믿음을 세우고 그 교훈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이 없도록 다른 길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며 주님 뒤에서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갇혔으니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로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로 갚을 것이라. 주님 말씀처럼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기쁨의 그릇을 갑절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사 속히 주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이 갑절의 기쁨으로 주의 구원하심을 알리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입니다. 추운 날씨로 더 힘든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마음이 지쳐 힘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이곳 한양동산에 또 한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따스하게 흘러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 어린 나이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 사명을 위해 있어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을 준비하신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받아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온 성도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한 모든 손길의 정성을 흠양하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니 두려움 하나 없고 당신의 막대 지팡이 내 위로 되시나니 선하심 따르리니 당신의 집 성전에서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아주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잔잔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은 우리 옆에 계시는 가족분들과,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우리 예배당 옆에 계시는 분들과 가볍게 목례하며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에릭슨은 독일 출신의 정신분석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아마도 고졸 출신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하버드에서 교수를 한 것 같습니다. 1950년에 유년기와 사회라고 하는 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인간의 사회와 가정을 태어나면서부터 노년기까지 8단계로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고, 이 단계마다 위기가 하나씩 꼭 있는데 이 위기를 그 단계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발달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대입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1단계는 출생부터 1세까지입니다. 여기는 기본적 신뢰 대 기본적 불신의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유아는 어머니와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참 이 엄마가 이래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때 엄마가 유아의 욕구와 필요를 일관성 있게 충족을 해주면 이 아이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불신감이 형성되어서 거의 이것이 평생 가게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엄마가 어렵기도 하고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2단계는 2세부터 3세까지입니다.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의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유아는 이제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탐색하기 시작을 하고,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립적인 행동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이제 대소변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기도 하고 굉장히 자율성이 발달하는데, 이때에 그 자율성을 잘 보장해주면 굉장히 좋은 성품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너무나 과도한 기대 그리고 엄격한 훈육이 주어지면 계속해서 이 아이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계속 실패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심과 회의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에릭슨의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3단계는 4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인데, 이때 유아는 어떤 목표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그거를 실행해 나가죠. 아주 호기심도 많고 상상력도 많고 장난감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막 부수고 뭐 이런 거를 너무나 이제 좋아하게 되죠.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단계입니다. 이때에 실패에 따른 처벌과 이 혼을 많이 나게 되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행동을 했을 때마다 어떤 내가 이거 잘못한 건가? 이런 죄책감에 빠지게 되어서 굉장히 위축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4단계가 7세부터 11세까지인데요.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했을 때 그거를 인정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굉장히 열심을 갖게 됩니다. 재밌으니까요. 그런데 무언가를 했을 때 비난과 이런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면 열등감을 갖게 되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지?
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에릭슨의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5단계는 12세부터 20세까지입니다.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의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 정체감의 발달인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면 굉장히 건강한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답을 얻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해지죠. 그래서 방황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열심히 내가 해야 되는 이 준비, 인생의 준비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6단계는 20세부터 41세까지입니다. 친밀 대 고립의 단계인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독립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잘 맺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을 받게 되면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고립을 즐기게 됩니다. 7단계가 41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생산력 대 침체 단계인데 정체감이 확립되면 일과 자녀 양육에 굉장히 몰두하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인생을 즐기게 되죠. 그런데 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립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8단계가 65세 이상입니다. 자아 완성대 절망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하면 죽음에 대해서 기꺼이 수용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공허함, 초조함,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마다 운명할 때 그 표정을 보면 굉장히 파란하게 운명하시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인상이 일거린 채로 운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5단계 12세부터 20세까지 이때가 청소년기라고 부르는데 청소년기의 중심 과제는 자아 정체감의 확립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답을 찾는 단계죠. 우리 여기 계시는 청년들이 바로 몇 년 전에 지냈던 그런 시기인데요. 아마 지금까지도 해결 못한 분도 있을 것이고 해결한 분도 있을 것이고요. 자아 정체감은 자기의 위치, 능력, 역할, 책임,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기여할 수 있지?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죽음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나의 사명과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찾고 고민하는 단계죠. 에릭슨은 이 5단계의 위험성을 역할 혼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단계의 위험성은 역할 혼란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 시기에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것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또한 매우 배타적일 수 있다. 그러한 편협함을 정체성 혼란에 대항하려는 방어 수단으로 이해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특징은 자기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단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굉장히 편협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까지의 말씀인데 12세의 소년 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릭슨의 이야기에 대입한다면 바로 5단계 청소년기에 해당합니다. 정체성을 고민하고 역할 혼란을 경험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서일과의 본문을 보면 12세의 청소년 예수는 자아 정체감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뭘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 돼. 사명, 정체감 분명합니다. 굉장히 에릭슨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때의 정체감을 너무나 확실하게 잘 형성을 했기 때문에 미래의 발달이 계속해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년 예수의 부모님은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물론 이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물론 아닙니다만 어떤 신앙적인 의무라고도 볼 수 있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무려 151km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나사렛은 갈릴리 쪽에 아주 최북단에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거의 남 끝에 있기 때문에 이 요단강변을 따라서 쭉 걸어가는 이 151km의 길은 굉장히 먼 길입니다. 12살 난 소년 예수를 데리고 예수님의 이 소년 예수의 부모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거죠. 가는 이유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죠.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 페사하인데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이죠. 패스오버죠. 이집트에서 죽음의 사자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아남은 것 그리고 해방한 것,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최대의 절기입니다. 이때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무교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기간에 하는 같은 축제로 보시면 됩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1년에 3번 6월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절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있는 건데 소년 예수님의 이 부모님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신앙적인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소년 예수는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남성이 성인식을 남성들은 13세, 여성들은 12세에 합니다. 아마 여성이 어릴 때는 좀 더 일찍 아마 성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남성의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라고 부르는데 계명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여성의 성인식을 바트 미츠바라고 부르는데 계명의 딸이라고 이렇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다가 보면 이 성인식을 경험하게 되는데 굉장한 마을 축제입니다. 이렇게 뭐 한 가족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 마을의 사람들이 다 그 아이의 성인됨을 축하해주는 정말로 큰 축제 중에 하나이죠. 계명의 아들, 계명의 딸이라고 하는 이 뜻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성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아들, 계명의 딸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인식에 붙는 거죠. 성인은 누구냐? 이제 스스로 부모님의 안내 없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율법의 토라, 율법의 가르침에 자기가 이제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토라를 회당에서 어른들과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의 12세는 아직 성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 예수가 지금 12살이니까요. 아직 성인식을 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어른들과 함께 토라를 읽고 토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의 신학 주석가 데럴벅은 소년 예수님의 부모님이 성인이 아닌, 토라를 아직 어른들과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소년 예수를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갔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데럴벅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의 부모는 소년 예수에게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날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살아있는 교육이죠.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같이 방문을 하면서 150km를 같이 걸어가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절기에 참여하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경험하고, 그리고 토라를 들으면서 생생한 그런 신앙 교육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굉장히 신앙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유월절기는 7일간 계속됩니다. 7일 동안 이제 계속되어서 이제 유월절기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예수의 부모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고 부모님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루가 지났는데, 어떻게 하루가 지났는데 부모가 모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은 여성과 아이들은 앞에서 가고 남성의 어른들은 뒤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12살 된 소년 예수는 맨 앞에서 가는 것이고 요셉은 맨 뒤에서 가는 거죠. 굉장히 큰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왔으니까요. 이런 강도나 도둑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단체로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모님은 이 아이가 그냥 이 행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식에 대해서 뭐 무책임한 부모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오해에 불과합니다. 친척들 사이에, 친지들 사이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찾은 거죠. 그러나 없습니다.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들 소년 예수를 찾는 거죠. 사흘 만에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발견합니다. 발견한 장면은 이 소년 예수가 대학자, 율법학자들과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한 그들에게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는데 이 아이가 정말 뭐 지금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어마어마한 유명한 율법의 대학자들과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힐렐, 샴마이, 이 두 사람은 유대 랍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힐렐파, 샴마이파가 이렇게 나눌 정도로 뭐 오늘날에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가마리엘, 요나단, 시므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이런 엄청난 대학자들과 지금 소년 예수가 토론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반응을 보니까 그 슬기와 대답에 사람들이 막 경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슬기가 그리스 성서에는 시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감이 있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인포메이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꿰뚫어 보는, 대학자들과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어서 얘기하는 통찰력, 그것도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것을 이 부모가 발견하면서 너무나 놀라는 거죠. 과외를 시킨 적도 없고 도시에서 유학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아버지 목수의 일을 돕는 노동을 하면서 자라나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이 이렇게 뛰어날까 너무나 놀라는 거죠. 데럴벅은 이 슬기를 총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슈네세이는 어떤 주제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이해력에 대해서 말한다. 또한 이 단어를 총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너무나 놀란 엄마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내 아버지를 얘기하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소년 예수가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엄마는 내 아버지라고 야단쳤는데 그 대답은 예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소년 예수는 12살 때에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정체감이 확실한 겁니다. 조금도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있기 때문에 대학자들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토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그래서 당당했던 거죠. 당당하니까 위축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자신 있게 발표했던 거죠. 그 자신감이 없으면 위축되어서 그 대학자들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텐데, 떨려서. 그런데 자기 정체감이 분명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집에 아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이걸 책망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답변이죠. 미국의 신약 주석가인 조엘 그린은 소년 예수가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게 헌신하고 있다라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그의 헌신을 입증한다. 정체감이 분명했고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사명이 나온 거죠. 나는 뭘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해야 하는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나는 성전에서 내가 아직 성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이 말씀을 토론하고 전하고 하는 일을 해야 돼. 난 이것을 위해서 태어난 거야 라고 하는 사명감이 분명했던 거죠. 그러나 부모님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어떤 뜻에서 한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년 예수는 부모님과 함께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죠.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대학자들도 예수님을 성전에 붙잡아 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계속해서 토론하고 싶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도시에서의 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소년 예수는 그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500명 정도가 사는 아주 시골 나사렛으로 부모님과 함께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부모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목수의 일도 도와줘야 하고, 부모님은 자기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순종하고 효도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지냅니다. 돌아온 것 자체가 순종이죠. 예수님의 엄마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대도시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학자들과 토론하는 상황이 아니고 시골에 와가지고 목수로 살고 있는 아버지의 일을 돕는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소년 예수의 지혜와 키가 성장합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대도시에서 공부를 해야 지혜가 자라는 건데 시골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지혜가 성장을 합니다. 키도 성장을 합니다.
이 지혜와 키라고 하는 이 본문을 메시지 성서가 body and spirit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혜와 키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몸과 영성, body and spirit이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키는 높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몸은 전체 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를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저로서는 키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몸의 성장이 훨씬 더 좋은 번역으로 와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긴장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주관적인 거 아니냐고. 그러나 메시지 성서에 분명히 body and spirit 이렇게 돼 있어서 지혜를 영성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키를 헬리케, 헬라어 성성에는 헬리케라고 되어 있는데 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주어서 몸과 영성이 성장했다가 훨씬 더 이렇게 와닿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말 성서는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리스어 성서는 카리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은혜, 은총, 선물, 총애. 공동번역 성서는 아예 총애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번역보다 총애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와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뭔가를 잘하고 또 뛰어나고 자질이 좋고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어른한테 총애를 받는다고 얘기하죠. 총애를 받는다. 소년 예수가 몸과 영성이 자랐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은 거죠. 그냥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게 느껴집니다. 소년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소년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통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소년 예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부모님을 도와서 노동을 했습니다. 목수일을 도왔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소년 예수는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영성이 깊은 소년이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굉장히 영성이 깊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소년,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지닌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총애를 받은 것입니다. 영성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따뜻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서일과 성탄절 후 첫째 주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한 해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텁게 했는가? 나의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한 해를 살아왔는가? 이 영성과 마음의 따뜻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 해를 정리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내년에 우리들의 영성과 우리의 몸이 더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총애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 참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총애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두텁게 했는지,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오늘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새해에는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따뜻해져서 하나님의 총애와 사람들의 총애가 충만한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탄 후 첫째 주일,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연말 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연말 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입장하실 때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발열 체크, 손 소독, 명부 작성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실린 방역 수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고 12월 31일 금요일은 저녁 11시 2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성서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신년 감사헌금 역시 계좌이체로 봉헌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오전 9시면 이 몸이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국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환우들의 가족분들, 또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한양대학교 학생과 유학생들, 한양대학교의 가족들과 우리 한양학원의 모든 구성원들 기억하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열이나 몸살 같은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 밖에 나가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는데요.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안내 문자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든 헌금은 계좌이체로 봉헌합니다.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청년교회 모임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여선교회에서 미니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에 이 좌측에 있는 다솜 세미나실에 들려서 물품도 구경해 주시고 또 이 바자회 여선교회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두텁게 해주시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두텁게 하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